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절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428장도 찬송드립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42장 한 장만 더 찬송드립니다. 442장입니다. 442장. 조상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없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능력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고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담답게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27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힘차게 찬송드립니다.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고 우리 강선모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가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평생 거두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했건만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죄된 본성대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뜻에 따라 합당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혼란이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옵소서. 미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2025년도에는 축복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강추위 속에서도 영육 간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하루빨리 완쾌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며 새해를 향한 소망과 결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항상 현재형으로 마쳐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마치는 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현재형으로 마쳐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찬송을 드리다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찬송 가운데 이제 가사가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이제 93장에 보시면 4절 그 두 번째 단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이렇게 가사가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우리가 이거 좀 꺼주세요. 틀립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 가사는 방해받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 천국에서는 방해받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하지만 세상의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가사를 이제 보실 때에도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좀 살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도하여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느니라.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한 장 더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김을 공언합니다. 200장 찬송 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오늘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가 밝게 하신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위 가운데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하고 온전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에 담겨진 마음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주는 성도들의 심령을 넘어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렌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가 491장으로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찬송하였다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여정 늘 주님과 함께하고 이 찬송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건이가 서집사님한테 인사를 다. 네.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또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있거나 좋으면 행복하고, 이것이 없거나 이것이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행복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사실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옷도 많이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가방도 이렇게 들고서 막 자랑하며 다닐 수도 있고, 어디든지 여행 다닐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뭐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도 겨울에 뭐 연료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따뜻하게 떼고, 겨울에도 뭐 연료 걱정하지 마음껏 시원하게 옷 살 수 있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마음껏 치료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밥도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돈이 없으면 좋은 집에 못 살고, 돈이 없으면 옷도 또 이제 예쁜 거 못 사 입고, 뭐 가방도 못 사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을 때 이런 감정과 마음들 느낀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프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하면 여행도 할 수 있고, 건강하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에도 못 나오고, 또 운동도 못 하고, 일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행복의 기준인 거죠. 어떤 사람,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의 행복의 기준이고, 옛날에는 자식 많으면 그게 어떤 굉장히 큰 가정의 가문의 자랑거리였었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그런데 자녀들이 뭐 100명이면 100명 낳았을 때 그 많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뭐 하다고 합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이 이게 100명이면 그 100명들이 다 성공하고 다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뭐 근심을 덜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중에 누가 정말 힘들게 산다고 생각해보면 자녀들 100명 있는 것이 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좀 말씀이 있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내가 장수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누워서 코르다리 눕고서 100세까지 살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든지 장수하든지 아니면 100명의 자녀가 있든지 그것들이 온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제 이거 4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신명기서 33장 19절에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누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나를 가리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는 돈이 갖추어지고 건강이 갖추어지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뭔가 주변에 주렁주렁 뭔가 장식을 해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겉절이로 주시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왜 그러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로 묶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천륜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천륜. 뭔지 아시죠? 천륜? 하늘이 내려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헤어지면 남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무리 헤어져 있어도 30년, 100년을 못 봐도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천륜이에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맺은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관계.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늘 채워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어두운 길이니까 밝은 길로 가라고 인도도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힘내라고 위로해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우리 어깨를 감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그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같이 구원하신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3명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이게 행복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 행복하고 어기면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3분이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살면서 아프다, 불행하다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사업에 실패해서 불행하다고, 이건 불행의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 우상을 숨기는 것, 이게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행복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으로 막 나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바쁜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행할 것들을 막아주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고서 항상 길 찾아갔잖아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셔가지고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도록 도와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2가지를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2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1절에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2번째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은 마음속에 악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냥 내가 어쩌다가 교통규칙을 좀 어겨요. 범칙금을 딱지를 떼요. 내가 거짓말을 어쩌다가 좀 해요. 내가 어쩌다가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막 충동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때려요.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속에 악함이 있어요.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떤 생각과 말할 때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이기적인 마음과 악함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어떤 사람의 가정이 파탄이 나든지, 어떤 기업이 망하든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 죽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아니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히틀러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면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그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악한 분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또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말과 손으로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해서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고 사기치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 모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악함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하냐면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요.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충고, 그 조언, 그 상담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면 불행하다는 거죠. 안 따라가는 게 때로는 내가 높은 자리에 못 가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행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거짓말을 하고 뭐 도둑질을 좀 하고 내가 누군가 좀 때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인생의 목적지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종착역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삶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의 그 궤적이 너무나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뭐 OTT 드라마가 유행인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하다가 이제 금을 긋는데, 자꾸 금을 긋는데 삐뚤빼뚤해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땅을 보면서 금을 긋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저기까지 가야지 생각하고 목적지를 보고서 막 금을 그니까 저도 모르게 보니까 야, 이거 똑바로 거졌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게, 목적지를 보고 걸어가면 내가 헷갈리지 않고 내 길도 내 인생의 궤적도 그렇게 삐뚤빼뚤하지 않고 그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최초로 깨달은 어떤 성숙한 깨달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종착지,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 잘못된 거지 하고서 곧바로 되돌아와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최종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늠하는 길로 가지 않고, 도적질하는 길로 가지 않고, 살인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전쟁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들은 어쩌든지 간에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어쩌든지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어쩌든지 간에 참으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고개 드세요. 고개를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심하고 살면서 내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할 말이 있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정신을 곧바로 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 인생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 아멘. 인생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엉뚱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술 취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땅을 목적지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을 목적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히브리 원어의 뜻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 저렇게 재앙이 닥쳐가지고 저 LA에 뭐 산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수개월 동안 타고 사람들이 끄지 못하고 사람 죽고,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어떤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거 무당말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어서 그런 거야? 어쩌다 보니 저절로 재수 좋아서 운이 있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만한 사람들과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터를 잡고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가거나 결코 그러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럴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우리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교훈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마치 최종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생들을 공부를 할 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뭐 직장에서 이제 어떤 취업을 하고 그러려고 할 때 뭐 PC방에 가서 맨날 놀고 맨날 애인이랑 놀러 다니고 맨날 어디 가서 뭐 놀고 그러면 어떤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해야 될 것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신의 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절에서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모든 성경을 다 가리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이 오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66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읽고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 읽기 좋은 데만 나의 마음을 조금 감동이 오는 데만 읽는 분들이 있고 그 말씀만 똑같이 반복해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쓸 때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놓은 것이지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빼먹어. 너 시편 좋아하니까 시편만 읽고 요한복음 좋아하니까 요한복음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먹는 음식들이 꼭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비린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제가 그 음식을 잘 먹는데 우리 아이들도 무슨 콩을 안 먹는다든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네 생각 중에 이것은 잘못돼서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 인생의 궤도를 바로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위로만 되는 말씀하고 듣고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런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꾸준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몇 페이지씩 하루에 5페이지씩 읽으라고 이렇게 내잖아요. 이거를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보에다 왜 이걸 냈을까? 그런 생각만 한 번도 안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 12년 동안 하는데도 아무도 저 혼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읽어야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읽어서 내 생각 속에 어두운 부분을 끄집어내고 도려내고 죄악된 부분들을 다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세상 즐거움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지난주에 묵상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식동물이 풀을 이제 먹고 한 번 더 올려서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진짜 그 초식동물에게 양식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우유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좀 걱정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그래 기도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마음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죠. 이 읊조리는 일들이 단순히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패배주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마음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된다.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내면화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권도 하는 사람, 무슨 다른 훈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차기, 옆차기만 배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게 싸울 때 그게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발차기를 해야 어떤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읽고 어쩌다 한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말씀이 기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게 만들어요. 이 문만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반복하는. 그러면 이것이 내게 말씀의 칼이 되어서 마귀가 영적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의 칼을 꺼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잠언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에베소서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말씀의 능력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를 받는 사람, 거기서 안식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와 결과가 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씁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기가 막 걸어가가지고 거기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냇가에 심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시냇가에 심겨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 시냇가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어서 그 시냇가에서 잘 자라고 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천지지변에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 심겨주시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나무가 내가 스스로 좋은 곳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냇가에 심어주어서 그곳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는데, 또한 여기서 시냇가라고 할 때 이 시냇가가 어떤 뜻이냐면 단수 시냇가 하나가 아니라, 개울 하나가 아니라 시냇가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시냇가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내가 겹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내가 겹쳐 있으면 한 시내가 마르면 다른 시내에 흐르는 물 때문에 살고, 그 시내가 마르면 또 다른 시내에 흐르는 물 때문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여의치 않으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여의치 않으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여의치 않으면 돈을 보내주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잘 살아가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가 마르면 하나의 물이 들어오고, 하나가 마르면 하나의 물이 들어오면서 시냇가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복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말씀 안에서 꼭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뿌리를 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어서 시냇가에 숨겨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철을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받아서 지금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마귀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들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유혹을 이겨내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칼을 갈아야, 그 말씀의 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때문에, 신령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영적인 사단의 공격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잘 간직하고 주님의 저 천성까지 목적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의 칼로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사명자 성령무장 대성회가 이제 진행됩니다. 매년마다 하는데 교회마다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이제 개별적으로 분야를 하는 교회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전체적으로 직분을 새롭게 얻으신 분들 또 모든 또 기존의 직분자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한 해 동안 충성하며 달려가자라는 뜻에서 이제 사명자 성령무장 대성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내일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또 화요일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또 수요일 날도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제천 성도교회에서 합니다. 성도교회에서 하고 강사는 도원웅 목사님이라고 교단에서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그래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해질 텐데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이제 같이 가실 분들은 이제 오전에는 10시에 출발하고 저녁에는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 기도회는 이 사명자 성령무장 대성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니까 수요일 날 함께 가실 분들 꼭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헌금을 매년마다 하는데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세례 받으신 분들 한 분당 5,000원씩 준비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올해도 이제 작정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분당 이제 10,000원 정도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면 달랑달랑해요. 저희가 네 군데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3,000원 하기도 하시고 5,000원 하기도 하시고 10,000원 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2만 원 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어쩌든지 간에 선교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들이 해외 곳곳에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특성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토요일 날 마을 홀로 오르신 성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보 성도님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성탄 장시 정리해 주시냐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호칭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여 집사님 권사님으로 호칭해 주시고 손영주 성도님 집사님으로 손영주 집사님으로 이제 호칭해 주시고 강선무 집사님도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협동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서졌으니까 아시고 이렇게 호칭을 또 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아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
때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심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이 땅의 죄악들을 이겨내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고 원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